심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새싹이 난 그 새싹이 무슨 새싹인지 아시겠어요? 예. 아실 분들은 또 아실지 제가 볼 땐 무순 같았어요. 예. 자, 오늘 이렇게 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11년간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고 섰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부의 마음, 참 이렇게 가을에 우리가 느끼기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느덧 가을 산을 붉게 물들이던 그 단풍잎들이 하나둘씩 땅에 떨어지고 이제 벌거벗은 가지들이 차가운 찬바람에 떨고 있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아파트를 나오다 보니까 푸른 하늘이 손에 닿을 듯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 푸른 하늘 사이에 낙엽이 떨어져 버린 그 자리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까치 둥지들이 그 나무의 그 가지 사이에서 보이는데 여름에는 그 무성한 이 푸른 잎사귀들 속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이 여러 새들이 그 속에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그리고 번식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고서 그 둥지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것이 11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게 해주는 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열매들이, 우리 교회도 은행이 떨어지고 또 여러 열매들이 떨어져서 아마 썩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년에 또 새 생명으로 잉태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또 썩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11월을 맞이한 지 두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너 매일 밥을 먹으면서 그 쌀 한 알 한 알이 얻어지기까지 흘린 농부들의 땀방울을 생각해 보았느냐,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일미칠근이라고 그래서 농부가 쌀 한 토를 얻으려고 한다면 7근의 땀을 흘려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밥을 먹고 그리고 생활하면서도 정말 이 농부들의 흘린 땀들을 별로 감사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 내용의 말씀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농부에 관해서 알고 또 농부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 한 주간 동안 농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농부는 하늘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농부가 아무리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리고 땅을 일구고 그리고 농사를 할지라도 하늘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풍년 농사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부는 늘 이렇게 씨를 뿌리고 또 땀을 흘리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농부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농부는 무릎을 꿇습니다. 땅을 경작하면서 호미질을 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가 마치면 이제 우리들 교회 김장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추 수확을 하고 또 무 수확을 합니다. 그 배추 무 농사를 지면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 그래서 많은 무릎을 꿇었어요. 땀을 흘리고 그리고 심으면서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어요. 어떤 농부가 뻣뻣이 서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는 농부는 아무도 없어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또 올해 벌레들이 많아서 약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먹을 그 채소에 어떻게 약을 주느냐, 그래서 끝까지 이 벌레를 잡고 그러면서
이 풍년 농사를 기약을 하면서 농부의 마음을 조금은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릎을 꿇는 그 농부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무릎을 꿇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많은 무릎을 꿇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무릎, 농부의 이 무릎 꿇는 겸손한 마음은 바로 우리가 무릎 꿇는 예수님, 무릎 꿇는 성도가 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농부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농부는 그 씨앗을 뿌리면서 그 씨가 나중에 자라나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 하나의 생명력을 믿고 그 잠재력을 믿는 것입니다. 농부의 마음속에는 그러므로 빛나는 설레임이 있고요. 또 씨앗을 심는 그 농부의 가슴 속에는 황금 물결 치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는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 농부는 네 번째로 생명의 신비를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만이 느끼는 그 감격이 있어요. 아침 일찍이 나가서 그 한순 한순 그 생명이 움돋고 자라나는 그 신비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구나. 특별히 우리들 교회 텃밭에 있는 작물들은 하나님께서 천마산에 이슬을 내려서 날마다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신비는 역설적인 교훈을 줍니다. 참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바람을 맞으면서 더 강해지고 더 잘 자라고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신비인 것이죠. 그 따가운 뙤약볕 아래서 곡식은 알알이 아름답고 맛있게 여물어 가는 것이죠. 그 생명의 신비를 농부는 알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농부는 성실한 마음입니다. 낮에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보통 농부들은 부지런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래서 밭에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들은 그 자기의 그 밭에 와서 자기를 밟아주고 옆에서 속삭이고 또 정성껏 자기를 돌봐주는 그 농부의 손길,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서 무럭무럭 자라난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농부를 통해서 성실을 배우게 됩니다. 성실처럼 귀한 자산은 없는 것이죠. 성실처럼 귀한 성품은 없습니다. 바로 성실은 황혼기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요. 이제 시골에서 가을 거지를 해가지고 뭐 이 마늘도 보내주시고 쌀도 보내주시고 또 감도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그것들을 열어볼 때마다 이 농부의 숨결들이 농부의 마음들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해에는 몹시 가물었을 때 그 타들어가는 작물들과 함께 농부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이죠. 어느 해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고른 단비와 햇빛을 주셔서 그의 풍년 농사를 거두게 될 때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풍성한 그 곡식의 알라리가 또 엄청나는 그 느낌이 있는 것이죠. 마치 저기 배추밭에 배추를 한아름 끌어안고 한박 웃음을 짓는 그 농부처럼 그러한 이 마음을 갖는 것이죠. 시골에서는 농사를 짓고 나면 이제 시골 들녘이 농로라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탈곡을 한 그 이 알알들을 나락이라고 그러죠. 그걸 쫙 깔아놓고 그리고 이 가을 찬바람에 말립니다. 바람에 쏙 솔솔 들어가면서 당거리질을 한다고 그러죠. 그걸 말리면서 그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말리고 선역으로 이 해가 질 때 또 기원한 마음으로 그거를 또 덮어놓고 그게 농부의 일상이고 농부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우리에게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하는 표현은 가당치 않은 얘기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농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농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농부의 마음을 알고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농부의 마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을 하면 허리가 끊어지는 듯 아파요.
그런데 땅이 저절로 기경 띄워지지 않아요. 반드시 농부가 삽질을 해서 땅을 기경을 해줘야만 그의 풍년 농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농부가 그렇게 힘을 들여가면서 땀을 흘리고 고된 노동을 하면서 그 농부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를 바라는 것이죠. 농부의 그 마음속에는 열매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들은 거의 대부분 가지들에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것을 기대하고 원합니다. 자, 가지 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지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고 기대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우리 가지들이 많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돌보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물은 4개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표현은 바로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수 농사죠. 이 과수 농사를 짓는 그 농부 일도 굉장히 일손이 많아요. 보통 이제 밭농사를 지을 때 새봄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경작하는 것이 감자를 심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 상추 심고 6월 좀 넘어가서 찬바람이 안 들 때 돼야 토마토나 고추나 이런 것들을 심습니다. 옥수수도 심고. 네. 그런데 이제 감자를 심기 전에 이 과수 농사가 먼저 들어가요. 과수 농사가 뭘 하느냐? 따뜻한 햇살이 들면은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지 전지 작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가수 농사에 있어서 이 가지치기는 바로 이 열매의 80%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죽은 가지들을 반드시 잘라줘야 돼요. 컷 오퍼, 잘라줘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좀 배워가지고 올 봄에는 저 대추나무나 또 포도나무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감나무들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줬어요. 근데 올해 얼마나 이 풍년 농사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도 많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대추도 많이 열려서, 여러분 낮예배 마치고 대추 드셔보셨죠? 네. 드셔보신 분들은 가지치기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 가지들을 반드시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죽은 나무 가지가 그대로 있으면 영양분이 손실되게 되고, 그리고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다른 열매들을 맺히게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반드시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내가 정말 그 열매를 맺기에는 내가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를 바라보다 보면 재밌는 애화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건물에 시한폭탄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럼 톰 크루즈 같은 분이 이제 옷을 입고, 그리고 막 이 뭐 가시광선, 엑스선 있는데 거기를 싹 피해서 탁 들어가요. 드디어 탁 들어가서 보는데 거기에 시한폭탄이 설치되어 있고 시간이 착착착착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통 보면 선이 여러, 보통 4가닥이나 선이 빨간 선, 파란 선, 그 선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근데 잘못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긴장감이 오죠. 막 식은땀이 흐르고요. 그리고 막 1초 남겨놓고 탁 자르는 거예요. 보통 탁 자르면은 음악이 콱 나면서 폭발합니까? 안 합니까? 보통은 안 해요. 그래, 폭발하면은 영화는 끝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선을 잘라내는 거죠. 참,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잘라내지 못해서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리하지 못해서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좀 삶 속에 정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분이 가지 않는 길에서 우리 인생은 모든 길을 다 가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것들은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차선이 정말 그 다음의 선택일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죠. 차선은 가장 최악의 선택이다. 그러므로 최선의 선택만을 놓고서 나머지는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고 더 하나님께 열매 맺어드리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모세의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과감하게 그것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죠. 이런 과감한 좀 정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버리는 것. 두 번째로는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2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까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도 손이 가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미 우리가 과감하게 좀 정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더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는 프룬스라고 되어 있어요. 푸른 그래서 여러분 이 변비 약으로 이렇게 복용하는 어떤 그러한 주스들도 있고 그런데요.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지치기를 한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자, 가지치기를 다 해놓고서 대추나무를 보니까 분명히 죽은 가지를 잘라줬는데도 가지들이 태양 쪽으로 몸을 기울이다 보니까 겹치는 거예요.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말뚝을 받고 끈으로 묶어서 벌려줘야 돼요. 간격을. 그리고 고르게 태양빛을 받도록 해줘야 돼요.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이쪽에 대추나무 하나 보세요. 말뚝을 받고 벌려줬어요. 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제 정리할 걸 어느 정도 정리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겠는데 내 앞에 아무개가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럴 때 약간 비껴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서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뚝에 매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나를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태양 광선이 나에게 내려주어서 내가 광합성을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정련하시는 것입니다. 디스플린스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면은 물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12장에 넘어가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느니라, 채찍질을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아들에게 때로는 채찍질, 때로는 징계, 때로는 디스플린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책명받고 매를 맞고 자란 자녀가 반듯하게 돼요.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책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버리면 그 자녀가 절대로 효도하지 않아요. 때로는 채찍이 필요하고요, 매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끄떡하면 때리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매일 끄떡하면 불러서 때리고 그러면 그 아버지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늘 또 그러는가 보다, 지가 그러나 보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1년 되도록 참아줘요. 다 참아줘. 그러다가 몇 년 만에 매를 탁 두는 아버지. 누가 더 무서워요? 후자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은 후자에 가까워요. 여러분, 살면서 혹시라도 인생에 내가 지금 혹독한 징계와 채찍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려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가까이 오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그 징계와 아픔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날마다 열매 맺어라 하지 않아요. 보통 1년의 열매는 한 번 맺지 계속 열매 맺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말씀이시죠. 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열매를 계속 맺어라 이렇게 강요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Remain in me.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I will remain in you.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노력을 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스스로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요, 그 나무에 가지가 제대로만 붙어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꺾어 보면은 제대로 안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날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창피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부담감을 갖지 말고 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 불안감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막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Remain in me. 나의 안에 거하라. 무려 10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지던 우리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금요일날 전도를 위한 특별 기도에 좀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중직자들의 얼굴이 더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새 가족들은 새 가지가 오히려 열매를 잘 맺는 법이에요. 근데 오래된 나무 가지들이 좀 이렇게 열매 맺으려면 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표현을 오늘 7절 말씀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원래대로 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근데 성경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방식은 바로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것들을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보니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단 한순간이라도 그의 말이 너희 안에서 떠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가 하는 그 말들이 내 안에 늘 살아서 쟁쟁한 것이죠. 보통 결혼식을 가보면 사랑하는 한 쌍의 부부를 놓고서 이런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느냐. 그럼 네 하고 좋아서 대답을 하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검물이 팥불이 되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하반절 말씀에 그렇게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Ask whatever you wish. It will be given you. 만약에 네가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조심조심합니다. 얼마나 조심해요. 음식 하나를 먹을 때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한 숟가락 탁 먹고 허허허 잘 먹었어요. 이렇게 조심조심해요. 그런데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친밀도가 높아지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핸드백 좀 들고 여기서 지켜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곧 이 서로 사랑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말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너희가 무엇인지 말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곧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교회 이 주보에 인서트를 해서 기도 제목 9가지를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농부의 그 마음에 결국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농부의 마음은 너희가 열매를 어떻게 맺으면? 많이 맺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농부의 마음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이번 주 60명이 작성이 됐는데 저는 좀 믿음이 작아서 그런지 한 10명 정도는 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50명 정도는 나오시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앞열에서부터 7줄은 비워두세요. 새 가족들이 여자를 꽉 차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 여러분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하얀 종이를 여러분 주부에 넣어드렸습니다. 그 하얀 종이 위에 여러분 마음을 담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글씨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잘 결정하지 못해요. 가면 갈수록.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 중에 하나가 결정장애가 있다고 그래요. 왜 결정장애가 생겨야 되냐면 너무나 가짓수가 많을 때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옛날에는 김치나 김치국이나 뭐 같은 말이에요. 메뉴가 단순했기 때문에 이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메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찼는데도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좀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한 사람만 생각하세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누구를 하나님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사람만 선택하셔서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은 좀 결정장애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정하지 못할 때는 A와 B 두 사람을 놓고서 이 사람을 선택했을 때의 장점과 나한테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를 기록을 해봐라.
이건 너무나 이성적인 얘기고요. 그냥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이렇게 돼요. 이 농부가 한바구음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저 배추 이 다발 배추 딴 그 자리에 정말 여러분을 통한 영혼이 주님 품에 안겨져 있기를 원하고요. 그 농부의 그 웃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웃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감히 혹시 농부들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농부의 마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들을 보면 보통 다 위에서 아래로 맺히더라고요. 열매가 아래에서 위로, 어떤 호박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열매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맺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마음이 흡족해지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흡족해 하시는 우리 다음 주일을 기대하며 또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